성경을 잘 이해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경을 읽는 교회, 성경을 읽는, 듣고 또 쓰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성경을 심히 사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일가사명 시리즈 계속 예레미야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말씀을 전하면서 거의 한 40장, 42장까지는 거의 동일한 내용의 반복이죠. 그 동일한 반복의 원인은 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던 그 원인과 그 멸망에 대한 그 대가에 대한 부분들을 아주 공통적으로 하나님께서 집요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그레이스 교회 가운데 또 우리에게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좀 지겨울 정도로 동일한 말씀의 반복이라는 것은 그만큼 이것이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가슴 안에 깊이 박혀 있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께서 정리하고 또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준엄한 걸음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갖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말씀의 수술대 위에 우리의 자신을 올려놓고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나를 어떻게 고치기를 원하시는지를 내놓는다면 우리의 회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환자는 의사 앞에 가게 되면 자신의 고집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듣고 또 맡겨야 정확한 진단이 나오고 처방이 가능합니다. 영혼의 영적 의사 되시고 또 우리를 정확하게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어떻게 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는 임박한 예루살렘의 침공에 대해서 이제는 점점점 임박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믿는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끝까지 돌아오지 않고 완고하고 놓여 있을 때 이제는 그 시간이 계속 오고 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일들은 금방 찾아오지 않습니다. 항상 징조를 보이고 오고 있습니다. 갑자기 일어난 일들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에 무너지는 것들을 보면서 임박한 예루살렘의 믿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9절부터 15절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백성의 완악함을 나타내고 있는데,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 멸망의 원인에 대해서, 그들의 행동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1절부터 8절까지는 여호와의 결정에 따라 북방 민족 바벨론을 말하고 있죠. 그 대적이 오고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6장 1절에 보시면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드고아에서 날파를 불고 베닥 게렘에서 깃발을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 옴이라. 지금 북방에서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 온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듣을 때 성경을 좀 입체적으로 볼 필요성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 바벨론 이 민족이 왔을 때는 정말 잔인하게 약탈하고 사람을 죽이고 전쟁의 참혹사를 그려지고 있는 말씀들이 역대상하 또 열왕기상에 보게 되면 우리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로 그들이 받는 하나님을 혼합주의로 믿고 있는 그들에게 첫 번째로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9절에 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다른 다른 것을 같이 섬겨 나갔을 때 오는 결과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갛게 주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내 손을 강주로 해서 자주 놀리라 하시니라. 남김없이 지금 포도를
수확하는 것처럼 지금 예루살렘을 철저히 심판하겠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에 그 부분이 해결되지 않고 그 부분이 근본적인 원인이었을 때 마치 명의 의사가 그 환부를 도려내기 위해서 끝까지 정밀추적해서 고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남김없이 포도를 수확하듯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그 멸망의 뿌리를 건들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그럼 그들이 왜 지금 이렇게 그 지경까지 놓여 있는지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10절 보십시오.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을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리라. 가장 첫 번째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첫 번째 문제의 원인이 뭐였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말씀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무시했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일까요? 이런 거죠. 우리가 예배 때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고 하다가 그것이 나에게 미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 이게 맞지. 그래,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되는 거지 라고 하면서 내 생각을 바꾸기보다는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버리는 일을 하는 것과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을 무시한다는 것은요, 얼마 전에 제가 CTS를 듣다가 한 그 신학교 총장님이 강의하는 내용을 듣다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많은 우리 영적인 지도자들이 가장 큰 실수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상 지식이 80, 성경이 20 이러니까 어떻게 영혼을 살릴 수 있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은 그 80% 정도의 세상의 풍부한 지식이 성경을 해석해버리는 그런 일들을 있다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생명이 살아나지 않고 또 공동체가 죽어가고 모임이 깨지고 사람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 100%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책을 많이 좋아합니다. 그럴 때 막 책을 읽을 때 막 성경 보고 싶으면 나중에 읽어요. 책 보고 나서 성경을 읽어놔야지. 이렇게 받는 유혹들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하고 나서 남은 시간에 성경을 읽어야지. 또 성경을 들어야지.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자꾸 그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 근저에는 왜 그럴까 봤을 때는 성경이 어렵다는 생각과 더불어서 지금 현실 가운데 정확하게 말을 시원하게 하지 못한다는 느낌들을 받고 또 그 밑에 가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려는 마음이 없으려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이게 우선순위가 바뀌는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아무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실이 견고하지 않는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요즘에는 바꾸고 있습니다. 80%, 90%또 성경을 읽고 듣고 쓰는 거에 집중하고 나서 나머지 책을 읽거나 또 다른 일을 하거나 그렇게 가니까 너무 든든해요. 마치 밥을 먹는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다음 주부터 긴 휴가가 일어나죠. 육체의 힘 중요합니다. 가족 간에 담소를 나누고 만남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내 마음속에 내 생각 가운데 말씀을 충분히 채워넣고자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의 교회, 성경의 성도, 성경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므로 나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남김없이 예루살렘에서 멸망당했던 큰 이유는 이런 여호와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인 거예요. 순서를 바뀌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 가장 큰 원인은 13절, 14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합니다. 그리고 14절에 거짓에 어떻게 나오는지 보십시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지금 멸망의 원인이 작은 자부터, 배우든 못 배우든 간에 작은 자부터 약자로부터 큰 자까지, 정치 지도자까지, 종교 지도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원인, 선지자, 제사장, 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거든요.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지금 다 탐욕을 부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점점 옅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14절 어떻게 합니까? 백성의 상처가 있는데 가볍게 여기고 괜찮아요. 평강이 있습니다. 평강이 있을 거예요. 다 나아질 거예요. 괜찮아질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틀림없이 그 성도가 아픈 지점은 그 지점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런 게 있습니다. 저도 목회를 짧게 하다 보면은 제가 충만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원인과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못 해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가장 중간의 방법을 취합니다. 괜찮아. 괜찮을 거야. 라고 해요. 그러면 적어도 상대방에게 욕을 먹진 않거든요. 상대방이 적어도 무례하다는 얘기 듣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보면 내가 그 사람도 멸망하게 만드는 일이지만 또 내 자신도 오히려 괜찮으니까 나까지 죽어가는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방법을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은 뭐냐면 결국은 내 안에 또 내 생각에 가장 먼저 성경을 읽고 듣고 암송하는 성경 중심의 사람, 기도 중심의 사람으로 되었을 때 정확하게 그들에게 무엇이 잘못됐는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건강하고 투명하고 정직한 사람이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설교를 듣는 분들이 있으면 저를 위해서 또 우리 직인들을 위해서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들의 말씀으로 모든 부분들이 충만했을 때 바로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은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됩니다. 지금은 말씀을 먹을 때입니다. 지금은 양육받을 때입니다. 지금은 전도할 때입니다. 지금은 영혼을 살릴 때입니다. 이렇듯 그 우선순위에서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청년 충만함들이 필요합니다. 인간이 얼마나 약한지 자기가 충만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런 말 할 수 없습니다. 절대 충만할 수 없어요. 그래서 자신의 성향과 감정에 따라서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모습으로 되게 됩니다. 이것이 하박국이 정확하게 지적했던 율법이 해이해지면 정의가 굳어지는 그 부분과 너무 다를 게 없습니다. 지도자뿐이겠습니까? 여러분 믿는 성도가 일터에서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각가함이 없으면 반드시 이런 현상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마음이 뭘 해도 열매가 없고 불안하게 될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무시하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무시하는 성도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거짓 위안에 속지 마시고 정말 깨어있는 그런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번 주에 우리 제자훈련 간증과 복음적 간증을 들으면서 결국은 그겁니다. 말씀이 우선됐을 때 사람은 반드시 변한다는 거예요.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가정과 안 믿는 지체들이 돌아오는 걸 원하십니까? 그럼 우리부터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을 시작하면 틀림없이 그 열매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는 우리 그리스도의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드리겠습니다.